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우리가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존재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리의 혼을, 또 우리의 몸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영과 혼과 몸을 잘 지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성령의 양면성, 바로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정상적인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영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단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된 것처럼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도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영으로 체험하고 또 생명의 흐름을 가져서 놀라운 자유와 만족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 그 결론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성장에 따른 열매가 무엇인가? 실제로 모든 생명체는 결국 다 자연스럽게 그 생명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는 결국 자라서 결국 사과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과실수는 다 마찬가지죠. 심으면 그 결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이 성장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매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이 생명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국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어떠면 사단에게 기만당할 수 있다. 속임을 당할 수 있다. 열매가 없으면서 내가 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에 따른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나무나 꽃도 일반적인 것들 다 생명 열매가 있는데 최고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열매를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제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두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친히,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바로 특별히 생명나무 앞으로 이끄셨죠.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특별히 두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취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생명,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아까 읽었죠? 마지막에 계시록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 바로 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낙원은 실제로 성경의 완성을 말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낙원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먹도록? 생명나무를 먹도록 주님이 허락해 줄 것이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의 맛입니다. 이 교회가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 교회는 성장을 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이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돼요. 우리의 생명나무는 사실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참된 누림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니든지 우리가 참된 믿는 이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낙원 새 예루살렘의 맛봄이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참되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얼굴이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어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먹는 생명나무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생활의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할당 받았다, 분배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각 지역 땅을 분배받아서 할당을 받았어요. 아 이것이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할당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다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믿고 믿음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 가졌습니다. 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뒤에 보면 나오지요. 그 뒤에 그냥 5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니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 너의 믿음에 우리가 아까 믿음을 받았잖아요. 믿음에 어떻게 발전시키 뭐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우리 생활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미덕의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있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처음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보배로움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을,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이 받아들였다는 뜻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씨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을 받고 우리는 축복,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씨 뿌리는 자로 오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의 씨로 그분이 땅에 뿌리는데 그 땅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심겨진 씨가 어떻게 점점점 자라고 발전해야 된다. 여러분의 다 보배로운 믿음이 있고 이제 보배로운 믿음 위에 무엇을? 바로 덕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 우리가 미덕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행함, 뭐 선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표현들이죠. 참 저 사람 덕이 많아. 인격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들. 늘 선하고 남을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할 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사실 나는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보니까 덕의 지식을 가져야 돼. 지식에 뭐 절제 이런 표현도 있고 절제에 인내에 경건은 뭐 거룩함을 말하죠.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 형제들 우리 서로를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말하죠. 서로 사랑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형제 우애에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과 이 사랑은 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이러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모습?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모습. 남들이 보면 진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자로 아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열매죠. 뭐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쉽겠죠. 어떤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뭐 언어 행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참 성자 같은 이렇게 성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종종 왜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성자 누구 야 그런 밖에 행함에 있어서 진짜 은혜가 있고 덕을 끼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하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 뭐 형제의 우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의 결국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열매의 모습을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면서 보이는 모습에서 가져야 되는데 결국 이 8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가요? 열매가 없는 자.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이러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주 예수에 대한 합당한 그런 인격적인 열매를 갖게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열매구나.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다른 표현으로 이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사실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냥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영을 갖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또 우리는 타락한 육체가 있어서 항상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 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많죠.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렇게 갈등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내 육체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눈치 딱 지우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의 또 하나의 요소인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자꾸만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갈등이 많죠. 항상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 우리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곧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까도 믿음의 덕의 지식을 베드로가 보는 관점, 또 요한이 보는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을 갖게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이런 표현,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신기한 능력은 사실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우리 안에 능력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말하죠. 사실 성령님은 한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 우리의 능력이기도 해요. 신기한 능력.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왜? 우리의 에너지죠. 에너지. 여러분 안에 최고의 에너지가 있어요. 원자력보다 더 센, 태양보다 더 끊임없이 그 쏟아나는 그 에너지. 우리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운 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태양은 끝없는 에너지로 발산하고 빛을 발산하고 열과 빛을 발산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뭐예요? 우리 끊임없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이 나의 최고의 에너지십니다. 계속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하시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건너가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진짜 영원 무궁한 공급의 에너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을 나의 신기한 능력, 에너지로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명과 경건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외적인 미덕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절제, 인내, 사랑, 온유, 아주 풍성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나 저분만 보면 너무나 편하고 자유하고 저분 보면 은혜 받고 참 존경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분들은 뭐예요? 성령의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아름다운 미덕으로 표현돼. 우리가 그냥 성령 없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훈련시키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를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믿음을 발전시켜야 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사람이 너무 지식만 있으면 너무 남들 판단하니까 지식의 어떤 절제를 가져야 되고 절제의 어떤 인내의 경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 모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되고 이 결과가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연합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남들한테 흘러내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주된 열매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결국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 열매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람을 구원시켜 그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에 보면 바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종종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가 토실토실 쫙 맺혀갖고 열매를 쭉 갖고 있으면 그 볼품없는 포도나무에도 그 열매의 풍성함이 있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이쁜지. 항상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까 외적인 그런 미덕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구원의 열매가 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이 사람의 영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성령의 열매만 열매 이런 생각을 그냥 전도로 영혼에 대한 잘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15장 6절에 16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라 써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성령의 열매, 사랑 이런 것들, 실학, 기쁨 이런 것들은 양성, 충성 이런 단어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시 이것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건 사람한테 가라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친구를 찾아가고 동료를 찾아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들이 스스로 올 수는 없죠. 교회를. 왜? 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뭐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외적인 아름다운 성령의 미덕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한편적으로는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도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들이 달려간다면 이런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까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은 양이면서 우리의 능력의 영은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은 우리의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덕적인 인격적인 열매와 사람의 구원의 열매를 같이 맺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그 성령의 생명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두 가지의 열매를 다 풍성하게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